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뉴스나 언론 매체 이런 것들 통해 볼 때 쉽지 않은 이 세상들에서 청년들은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자기들의 시간을 빼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청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또한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러한 특징은 어쩌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땀 흘리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힘든 것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 하다가 힘들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는 쉽지만 계속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포기하면 어느 것 하나 다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공을 꿈꾸고 아름다운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공은 그 수고의 땀들이 모여서 이루는 호수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끈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삶을 보며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 역시 이런 청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마가 요한의 인물 됨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고향이었고 그의 모친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시대에는 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보통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시몬 베드로, 또 요셉 바나바, 유스도 예수, 사울 바울 등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역시 로마식 이름 외에 히브리식 이름의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집에 머물던 마가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마가는 안디옥에서 바나바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살라미에서 이 마가를 자신의 수종자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주의에 대한 회귀 본능, 또는 예루살렘 집에 대한 편안함과 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숙부인 바나바를 제치고 바울이 선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데에 대한 그런 반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 모두가 가능성일, 이 모든 것이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이 마가에게는 회개에 대한 강한 끈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선교 사역 현장보다는 예루살렘 집에 대한 그 편안함과 그 그리움, 그리고 바울에 대한 반발심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수종자라는 그런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치고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안일함을 택한 그런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또 마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지도자로서 이 싸웠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가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결코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바나바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는 것이다. 어린 마가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도는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인이자 자신의 선교 동력자요, 다정한 그 친구였던 그 바나바와 싸우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조카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고생과 고통을 인내하지 못한 철저한 이기주의자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기보다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아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마가의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마가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마가가 철저한 이기주의, 문제거리, 무익한 사람으로 그 인생을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자로 골로새 교회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마가를 용서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단지 용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마가를 신임해서 자신을 대신하는 그 사자, 자신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에 파송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아리스다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더불어 마가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서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바울과 마가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현재 마가와 바울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마가를 소아시 교회로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에베소에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자기에게로 올 때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에는 이 마가는 바울에게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마가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빌레몬서 24절 말씀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가를 자신의 동력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즉 베드로와 마가는 영적 부자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정말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부 파피아스에 의한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이 베드로의 통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베드로의 순교 이후 베드로가 설교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달라는 그 로마 교회 요청을 받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결국 마가는 성경의 저자까지 되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비겁한 이기주의자, 문제거리, 무익한 인물이었던 이 마가는 신약 성경의 두 기둥 같은 두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게 모두 유익한 인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장하여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위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에게는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실치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마가는 자신의 경솔한 행실과 처신을 반성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동참을 희망했지만 바울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제2의 기회를 준 바나바와 함께 성실하게 복음 사역을 담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바울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한때 잘못과 허물을 범했던 그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자신의 충실한 그런 동력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마가는 많은 고난도 함께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가처럼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마가는 비겁한 이기주의자, 문제거리,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오늘의 마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을 따라 우리의 얼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헌신의 정도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제와 오늘이 달랐듯이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머지않아 이런 마가와 같이 우리 교회에 아니면 이 지역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 눈에 미덥지 못하고 또는 미숙해 보일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또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함께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서로 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기도 제목만 소개한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내게 하소서.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정말 우리가 속한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청년부에서 내가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숙해 보이고 미덥지 못하더라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밀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에, 이 지역 사회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그런 유익한 삶을 끼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